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0장 찬양합니다. 찬송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69편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이 69편에서 이 시인 다윗은
억울하게 비난과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을 잊지 않고 있어요. 이 시 전체적으로 보면 악인들로부터, 대적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하나님 저들을 멸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하면서도 결국은 그 마무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앞장인 68장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제가 68장 28절 그 이하를 설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이 실수로 목사님 빼먹었네 이게 아니라 이 68장과 69장은 그 형식에 있어 너무나 비슷해요. 닮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탄식과 간절함과 대적자들을,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끝마무리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68장 그 후반부는 세 부분으로 제가 나누었는데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이 69장 후반부와 같이 맞물려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한 번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68편에서도 그랬듯이 69편에서도 대적자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한 다음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 찬양은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거죠. 먼저 다윗은 자신이 가난하고 슬프다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분위기를 본다면 다윗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적자들의 이 문제가, 다윗을 괴롭히는 자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탄식에만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어쩌면 좋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또 저 대적자들의 공격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악한 자들을 멸해 주십시오. 낙심되잖아요. 공격이 멈추지 않고 계속 괴롭히고 어려움을 주면 사람은 낙심이 되는데 다윗은 그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믿고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문제들을, 지금은 아니지만 여전히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들을 이기게 해주실 거라고는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다윗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찬송밖에 없습니다. 가난하니까 드릴 것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황소를 드리는 제사보다 찬송을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없는 사람들의 이 자기 합리화, 자기 최면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내가 드릴 것은 노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 나의 노래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 물질적인 황소보다도 나의 진심 어린 감사의 찬송을 기뻐하시리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황소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황소가, 우리가 억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들 그 하나님께 뭐 대단한 그것이 되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께는 억만금을 드려도 그건 억만금을 드리는 거나 가난한 과부의 한 푼이나 전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 고통 가운데 머물면서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다윗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 라는 믿음. 찬양의 제사야말로 곤고한 자에게 기쁨을 주는 제사입니다. 감사의 제사야말로 이 마음을 소생케 하는 그러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 물질적인 가난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겁니다. 영적인 결핍도 의미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나는, 갈급해하니까 가난한 자죠. 심령이 가난한 자, 갈급함이 있으니까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 바칠 만한 예물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잊으신 것 같이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상황은 여전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중에도 고통 중에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실제로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여전히 어려움 중에 있지만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서도 내가 찬양할 때에 나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안해지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러한 그 믿음 가운데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실제로 내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 받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다윗이 고통 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 우리 하나님은 궁핍한 자, 가난한 자의 그 신음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의 이 억울한 상황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리라고 하는 확신, 거기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시야를 가지려고 그래요. 그는 하늘과 땅,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이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내 문제만, 여기에만 이렇게 집중하고 붙잡혀 있었는데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온 세상 만물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모든 부족한 것들, 가난한 것들, 연약한 것들을 다 세워서 소생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고통 때문에 탄식하고 괴로워했지만 이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좁은 하나님이 아니라 넓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섭리하시는 하나님. 여기 요거만 보면은 답답하고 어렵고, 야, 이게 될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되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이 광대한 이 지구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한테는 이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함이 넘쳐나는 겁니다. 우리도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 때론 탄식하기도 하고 또 고민하고 걱정할 때가 있는데, 궁핍한 자와 갇힌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요거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 하나님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내 문제 주님께는 나는 이게 너무나 커서 감당하기가 힘든데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하나님께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니 그 아무것도 아닌 일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의 믿음은 참 작고 보잘것없어서 늘 눈앞에 있는 그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신음하고 탄식하고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번민에 휩싸여 있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천지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문제, 정말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께는 정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임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이 고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믿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다윗의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입술로 노래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확신과 믿음 가운데에 더욱더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결국 주님이 말씀하셨던 바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라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가진 자,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자, 또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그 찬송 가운데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해결의 은총을, 평안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